여러분의 치매 방지를 위하여 운동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인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에 했었죠? 예. 까먹으셨어요? 9. 다 펴세요, 9. 9, 4축이잖아요. 그죠? 해보겠습니다. 3번 연달아. 자, 9를 다 하세요. 9. 손 그냥 다 펴는 거 아니에요. 9. 시작. 9, 4축. 9, 4축. 9, 4축. 네. 이거 한 100번쯤 하면 치매 방지에 아주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구주의 사랑 축제, 미션 파서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미션을 하려면 작전이 필요합니다.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오늘 안드레 작전, 아주 단순한 전도의 단순성, 안드레 작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마이크에 에코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이튿날 요한이,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자기의 제자 침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는데 2사람과 함께 서 있다고 했는데 여기 이튿날이 중요한 거예요. 이튿날. 또 이튿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3번의 이튿날이 나옵니다.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요한복음 1장에 3번의 이튿날이 나오는데요. 물론 1장 서두에는 서론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나오면서 서론이 나온 다음에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첫 번째 이튿날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날, 그 다음 이튿날 오늘 본문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를 찾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 두 번째 이튿날이에요. 마지막 이튿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마지막 이튿날, 이렇게 3번의 이튿날이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이 1장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처음 3일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공생애의 처음 3일의 이야기가 무려 한 장에 걸쳐서 나와 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사셨는데 3년은 1000일이 넘잖아요. 그 중에 처음 3일의 이야기가 1장에 나와 있다. 그리고 그 1장에 나와 있는 각 이튿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리고 그 3 이튿날 중에 2날은 예수님을 만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비적인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념비적인 날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튿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주의 사랑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날은 우리에게도 기념비적인 날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셔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후반부에 가서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2장 가면 사흘날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2장 가서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
이 기념비적인 이튿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36절에는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 전날에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는데 이제 그렇게 침례 받으신 예수님이 거기를 돌아다니시니 지금 침례 요한이 제자 둘과 서 있는데 또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시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요 앞에 29절에도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침례 받으시러 나올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9절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이 다 정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오늘 읽은 또 36절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풀 센텐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두 번 나와요. 여기에 29절, 3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나와요. 딱 두 번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29절을 그냥 그대로 29절을 그냥 넣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한 센텐스 안에 사형리가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CCC에서는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거죠. 회색으로 되어 있는, 회색 아니죠. 금색으로 되어 있는 책자, 사형리. 그 네 가지 영적 진리에 대해서 들어 있잖아요. 이 문장 안에 네 가지 영적인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세상 죄, 세상 사람들의 죄. 거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세상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세 번째는 뭐냐? 그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6절. 여러분이 다 암송하시는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자신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 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 죄인 거죠. 그 세상 안에 나를 낸 나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것. 그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게 세 번째 진리. 그럼 사형리의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짐이 풀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갈보리에서 내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죄짐이 풀렸네. 주님이 내 짐을 지고 가셔서 나는 죄짐이 풀렸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나의 죄짐이 풀린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영적 진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분명히 가슴에 안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침례 요한이 선포한 복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그렇게 자기의 두 제자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자기 스승이 자기들에게 해주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말을 딱 듣고요. 자기 스승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 거니신단 말이에요. 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자들이 있다가 그냥 예수님한테 쑥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걸 내가 날 두고 어디로 가는 거야? 침례 요한이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 예.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지. 저 사람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어찌 그냥 나를 두고 이렇게 가나. 그래 생각했을까? 제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서운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의 제자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도는 옛 스승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제자도예요.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난 뒤에는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을 과감히 버린 것이라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옛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의 옛 스승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옛 스승은 나의 철학과 나의 이론과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노하우, 그게 여러분의 스승일 수 있겠는데 그거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제자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쭉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제자 둘이서 이렇게 자기를 따라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자기를 따르니까 무슨 구하는 바가 있겠지. 뭐를 구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느닷없이 이르되 라피요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사세요? 그렇게 물어봤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이런 것을 구합니다. 선생님을 쫓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의 이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요. 이런 뜻 같습니다. 우리 스승이 옛날 스승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실은 메시아와 같죠. 그분이란 말 듣고 지금 예수님을 따른 건데 그러한 이야기를 노상에서 2, 3분간으로 이야기해서 끝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시는 대로 쳐들어가서 예수님하고 오랜 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시느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선생님과 롱톡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오랫동안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디 사시냐고 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 거기 가서 예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케이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come and see 이렇게 해도 되고요. come and you will see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가 만약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정말 너희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도 돼요. 그리고 그냥 와서 보라도 되고 저는 후자가 좀 맞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게 온다면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굉장히 환영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사는데 8905 헤이븐 로드다. 가버나움. 8905는 우리 교회 주소잖아요. 뭔 말하는지 모르세요? 내 사는 데는 8905 헤이븐 로드, 하늘 로드, 시리는 가버나움. 예수님이 그러면 와서 보라고 자기를 오픈하셨습니다. 환영하셨습니다. 예수님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를 내 제자가 되려면 시험 쳐야 돼. 내가 뭐 그렇게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생각해? It's very hard to get him.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쉽냐 너희들에게. 뭐 그렇게 나오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뭐 까다롭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픈을 하시고 오케이 나에게 오라.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은 anytime 자신을 오픈해 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시간을 보내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8905 헤이븐 로드로 찾아가서 예수님 사시는 데서요. 그날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습니다. 근데요, 때가 10시가 되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10시 시간은 플러스 6을 해야 되죠. 그죠? 그 정도는 잘 아시죠? 플러스 6을 하면은 16시는 오후 4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희와 달라요. 그들은 저녁 6시가 하루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밤 10시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때 같이 예수님과 거했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루 점도록 예수님과 같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밤 10시가 됐어요. 그들에게는 오후 4시지만. 그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이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서 이야기했던 날. 저와 여러분이 구주의 사랑 축제 우리의 VIP를 데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날이 역사적인 그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겠죠. 기념비적인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40절에는요.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 요한의 말,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하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 두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한 명은 안드레였다.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닐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였으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상세하게 쓸 수 있었으니까. 요한이겠구나. 요한과 안드레, 추측이지만 그렇다고 치면, 그죠? 안드레도 형 베드로가 있었어요. 요한도 형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12제자 중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은 요한과 안드레, 그들 중에 막내들이었습니다. 막내들이 먼저 만나고 자기 형들한테 증거해 준 거죠. 막내들이 먼저 복음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다. 예. 막내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안 웃는 사람 막내가 아닌 겁니다. 저도 막내거든요. 예. 성경에는 막내 중에 인물이 좀 많이 있어요. 다윗도 막내였습니다. 요셉은 막내에서 두 번째, 11번째니까, 그죠? 예. 막내에서 또 인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막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근데 또 문제도 막내가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탕자도 막내였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요한이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안드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 안드레가 어떻게 했는가 41절에 보니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들의 하루는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식으로 한 밤 10시가 되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가 먼저,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아주 초신자가 됐어요. 어쨌든 안드레가 초신자인, 그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초신자가 된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는 전도한다. 첫날 초신자가 사실은 제자가 된 것이고 그 제자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전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전도한다. 저는 왜 그런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보험성가도 아닌데, 그죠? 무슨 노래인지를 아세요? 제자는 전도한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제자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자가 누군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서 가장 처음 제자였던 안드레는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된 후에 맨 먼저 할 일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급한 것입니다. 긴급성. 영혼의 911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주의 사랑 축제는 영혼의 911.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알고 게하시를 먼저 보내. 죽은 아들 살리려고 게하시를 먼저 보낼 때 네가 가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인사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산만해질까 봐. 급하게 그냥 그 죽은 아이 살리는 거에만 신경 써서 달려가라고 긴급한 거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 신자가 된 안드레가 2시간밖에 남겨지지 않은 그날 하루에 그냥 내일 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게 내일인지 다른 날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그 이튿날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날 있은 일인 것입니다. 제자는 전도한다. 그 다음에 41절 다시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았습니다. 막 찾았단 말이죠. 그가 돌아서서 아마도 그때 오후 4시에 이제 예수님과는 거기서 집에서 나온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거는 내가 형을 찾으러 갔다. 그냥 집에 가면 형 만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꼭 그때 집에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시간이면 아직까지 고기잡이든 뭘 하든 어디에 있을 수도 있죠.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제일 처음에 집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찾는 것입니다. 전도는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럼 나옵니다. 구주의 사랑 축제 오늘 우리의 VIP 찾는 거잖아요. 찾아. 찾지 않으니까 몰랐는데 저도요. 찾지 않으니까 생각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나오는 이분 생각난다. 찾는 건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전도하려고 득대커처 달라드는데, 이단들이, 우리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는 찾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했습니다. 찾은 다음에요. 말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는 뭐냐 하면요. 세 번째 알려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간증이다.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전도는 행위로도 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로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일단 전도는요, 말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냥 길게 주저리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은요, 모든 것이 간략해요. 그냥 한마디로 착착.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들에게 사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는 이거는 메가톤급 뉴스예요, 사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동안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이후로 4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도 침묵하신 것처럼,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리스도 400년의 시간 동안에 암흑기라고 부르는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드레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형을 찾아서 형에게 만나자마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예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 옆집에 요한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요한도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고요.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의 사랑 축제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게 간증이었어요.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자기 형에게 이야기하는 간증이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도 우리의 간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는 한국 교회들이요, 미국에서 전도단이 와서 한미 전도대회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교단도 그렇지만 우리 침례교회 시골에 제가 지낸데 그 시골까지 미국의 교회에서 전도단이 와가지고 한미 전도대회. 그래서 지금 생각에 어떤 스티커 같은 그건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교단 전체적으로 한 것인지, 나는 찾았네 새 생명 예수, 파란색으로 된 거기 글자 나는 찾았네 새 생명 예수 스티커를 거울 앞에 붙여도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걸 보면서 자라는 감정인 거예요. 나는 찾았다 새 생명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VIP에게 여러분도 간증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생생한 복음의 이 감격을
우리가 회복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형태로 이야기하든 정할 말이 없으면 우리 교회 좋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렇게라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생명이 있다. 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4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데리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형을요,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고. 아, 그랬냐? 그렇게만 끝난 게 아니라 끄집고란 말은 없어요.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인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은 오후 4시에서 6시예요. 그 날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안드레가. 형, 예수님 한번 만나봐. 그 저녁 시간에, 날이 다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도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 우리도 우리의 VIP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작전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다. 그 데리고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데리고 나오니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아니요, 그 전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안드레가, 그죠? 예수님께, 예수님, 저의 형 베드로입니다. 시몬, 저의 형 시몬입니다. 이러면, 네가 시몬이냐? 나는 예수다. 이러면서 통성명을 하면서, 그죠? 그렇게 먼저 인사를 시켰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딱 보시자마자 먼저 이야기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잖아. 예. 그런데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죠. 예. 요한은 히브리어에는 요나가 요한이에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시몬은 쉐마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To hear, heard, 듣다. 시몬의 뜻은. 그런데요, 예수님은 네가 시몬이지. 그래서 네가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는 바위예요. 바위. stone 혹은 rock. 페트로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Peter, 우리말로 베드로. 그거는 헬라어. 예, 네가 게바는 아람어. 네가 게바, 페트로스, 피터가 될 것이다. 듣다라는 뜻의 이름인데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너는 바위가 될 것이다. 바위는 하나님의 별명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너는 믿음이 바위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이제는 올려주세요. 네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만 데려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 사람의 삶을 시몬에서 게바로 바꾸시는 것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요, 주님께로만 데리고 오면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 책임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그분을 여러분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은 예수님이 지십니다. 예수님께로만 데려오면 시몬이었던 인생이 게바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 사도 베드로의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안드레가 자기 형이라 해봐야 다 어부들밖에 안 되잖아요. 어부는 천한 그러한 직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시몬,
자기 형 데리고 왔더니 그 형이 나중에 3,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데리고 오는 그 사람, 나중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될 줄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한 놀라움. 지금 사도 요한은 그가 나이가 되어서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의 생각을 되돌려서 수십 년 전 처음 나와 내 친구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그때 안드레는 그 형 베드로를 이렇게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 데리고 온 그 베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랍게 쓰인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구나. 그런 거를 회고하면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도 자기 형 야고보도 데려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경 외의 이야기지만 저도 그죠? 자기도 자기 형 야고보 이야기하고 우리도 메시아를 만났다. 그 형 야고보도 데리고 왔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왜 안드레 베드로 이야기를 했을까? 네. 자기 형은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40이 되기도 전에 사도행전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자기 형, 너무도 일찍 순교한. 가슴 아파서 안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친구 안드레의 이야기를 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VIP, 예수님께 데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